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지난 여름 그렇게 덥더니 어느새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풍 사진 하나 좀 볼까요? 바빠서 못 가신 분들 사진으로나마 대신. 계절의 변화는 신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약동하는 계절, 생명의 새싹이 피어나는 봄을 거쳐서 무성한 계절 여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한 가을을 또 지나서는 황량한 앙상한 겨울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이제 불어오면 거리에서 여기 주변에서 보이는 게 옷깃들을 딱 이렇게 세웁니다. 폼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추워가지고 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총 걸음으로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행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녁 6시가 채 안 되었는데 사방이 캄캄해져 옵니다. 그러면 거리에는 하나, 둘, 탁탁 이렇게 조명들이 켜지게 돼요. 쓸쓸한 가을 저녁의 풍경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가을은 쓸쓸한 계절입니다.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정말 추운 겨울이 다가올 거니까, 황량한 계절이 다가올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을 가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의 변화는 인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응애하고 태어나 뜨거운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가슴을 지녔던 청년의 세월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더위를 뚫고 떼약볕 뛰어다녔던 정열의 날 젊음의 세월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중년의 세월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황량한 노년의 세월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노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약을 한 움큼 먹고 왔습니다. 잘생겨지느냐, 머리 작아지느냐, 키 크느냐, 제가 복용하는 약들이에요. 다 원하시는구나. 잘생겨지고 얼굴 작아지고 키 크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안 닮아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앉았다가 일어서면. 우리 5060 갔는데 사진 전체 단체 사진 찍으면 제 앞에 무릎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앉았는데 아이고야 그 2분 3분이 무릎 구부리고 있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어쩌다가 청년 안종대가 말이죠. 청년 안종대가 이렇게 되었나 싶습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면 진짜 인생의 마지막에 서게 될 겁니다. 정말 조금만 더 지나면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저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 앞에 가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여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선택된 그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한 부자였습니다. 19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의 겉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붉은색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당시에 자색 옷은 그 왕의 집안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 로마 군병들의 가운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망토 같은 거 보시면 그게 이제 자주색이죠. 옷감 중에서 물을 들일 때 가장 어려운 게 붉은색 계통이고 물이 또 제일 잘 빠지기에 착색의 기법이 가장 요청되는 그게 참 귀한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색 옷은 그런 그 귀한 집안을 의미해요. 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 건 이제 속옷이 베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베옷 입으면 이게 날카롭게 베어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천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도 없던 시절에 이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Do you know silk? 실크 속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팬티가 여러분 실크예요. 실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깥 옷도 속옷도 명품을 입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 사람인데 2절 말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졌다. 헌대투성이로 대문 앞에 벌어진 사람 나사로, 나무의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21절을 보면 또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관련되어 있는 그림 하나를 좀 꼭 저대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성경은 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 부자와 거지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다루고 싶은 건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를 다루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을 다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두 명을 대명사로 소개한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보세요. 자막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뜻이고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거지도 죽는다, 부자도 죽는다, 남녀노소, 천하장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건 다 불확실합니다. 진학, 취업, 결혼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19살까지는 경남 진해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20살부터는 이제 서울의 대학에 진학해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까지 제가 서울에서 했으니까 한 24년 정도를 제가 서울에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I am from 서울. 제가 서울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17년 이렇게 신실한 착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10대에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변화가 너무나 많고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하고 좀 불편해하고 수준이 낮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자꾸 밀어놓으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 몸이 이제 약해지시고 그러셔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려고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중환자실에 우리 교우들이 가 있으면 신방을 가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한 번 하지만 그 안에 크게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픈 분이어도 치유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치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분들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회복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병상을 박차고 일어설지어다.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 제가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근데 예수님, 저는 알 수 없으나 이 어른이 혹시 지금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고 긍휼을 베푸사 이 교우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또 어디 있겠어요? 중국의 그 유명한 모택동이 죽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에 지성계의 아이콘이었죠. 청바지 입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는 거 검정색 반 목폴라 딱 되는 거. 이 젊은이들 기억납니까? 딱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했는지. 경능량 노트북을 처음 소개했을 때 정말 서류 봉투 하나를 탁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수리봉투 뚜껑을 열고 거기서 경량 노트북을 딱, 그래서 그게 노트북인 거예요. 노트 사이즈로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스티브 잡스도 죽음 앞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려는 순서가 없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시작. 아마 이런 원색적인 설교 제목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설교 제목, 원색적인 이 표현을 제가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서야 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예, 핸드폰 하나가 여러분들 졸음에서 깨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있으면 좀 꺼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영적인 어른이지요. 그 어른의 품에 안겨서 천국 잔치를 누리는 장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천국에서 나사로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먼저 이걸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땅에서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남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주워 먹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장례식 또한 초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부자라고 불려주는 사람도 죽었는데, 자, 그리고 그 사람이 가게 된 곳은 지옥이었죠. 이 말인즉슨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3절 말씀, 그가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광야 사막지대 사람들에게서 무더위 그리고 갈증은 고통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에요. 동남아 단기 선교를 제가 이제 처음 가서 제가 그 땅의 주민들을 보면서 저 혼자 마음속으로 살짝 좀 낮춰보았던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좀 게을러 보였어요. 햇살이 그렇게 좋은데 열심히만 살면 1년에 산모작도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좀 게으른지.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를 운전을 해주시던 버스 기사님도 그때는 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안 하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게으르다, 좀 부지런하게 살면 잘 살 텐데. 그런데 그 기사님이 돌아와서 이제 2시경에 다른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햇살 아래, 그늘이 없는 햇살 아래 많이도 아니고 제가 딱 10분 걷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50대에 육박하는 그 뜨거운 햇살을 받고 한 10분을 걸으니까 호흡이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이게 이러다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동남아 사람들은 안 걷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걷는 거 참 잘하지만 동남아는 걷지 않아요. 대부분 부르릉 오토바이가 없으면 자전거라도 탑니다. 그 달려가는 이룬 오토바이 자전거를 통해 시원한 바람을 맞아야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걷지 않는 거죠. 그만큼 무더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땅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막과 광야지대. 그래서 이 뜨거움과 갈증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상징했던 거예요. 부사 나사로의 그림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림을 좀 도움이 되기 위해 여러분 보십니다. 근데 부자가 이제 저 지옥 가운데 음부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목마름을 호소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이 지옥에 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임이 아니 내가 뭘 크게 잘못했다고 여기 와야 합니까? 그렇게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문 앞에 서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딱 문 앞에 서면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그때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장소가 정해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26절 말씀, 그뿐 아니라 지옥의 사람들과 우리 천국 사람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이 정말 두려운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또 이게 인생에 얼마든지 역전과 변화가 가능해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게 되든지 그곳은 영원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 곳이에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주는 자비도 거절이 되는 곳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좀 명확히 주목하라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이 못 마시는 물을 제가 마시면서 본문을 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이제 해드린 건데 어떤 한 사람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너무 찜질방을 이렇게 막 지지며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워서 막 지지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야 막 이러는 분이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그게 뜨거운 곳이다? 그럼 내가 지옥 한번 가보면 좋겠다. 나는 찜질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뜨겁다고 하는 지옥 거기에 한번 좀 지지로 갔다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옥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는 조금 힘든 곳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찜질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뜨거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러면 뭐 불가마입니까? 이 거적대기 같은 거 덮고 들어가야 되는 불가마? 그런 정도가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고착시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균형입니다.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가난은 선이고 부유함은 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너무 그런 쪽으로 시선들이 왜곡되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것은 13일에 있는 목요일에 있는 수능과 또 임용고사와 이 올 11월 달에 있게 될 중요한 진학과 취업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성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만 고착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0평생도 돌아보면 잠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80은 안 살아봤어요. 근데 60평생을 돌아보면 잠깐이었어요. 아마 70, 80 저 선배들은 차로운 세월이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설마 이 본문을 보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하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자든 거지든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 앞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보자면, 굳이 여러분 분류해보자면 아브라함은 부자에 해당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러분 그 당시에 족장으로서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인생 누구나 모든 인생이 다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 앞에 서야 되는데 너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구분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이 아니고 똑똑함과 어리석음이 아니고 강함과 약함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구분점이 되느냐는 것이 27절에서 29절 말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부자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 지옥에 있는 이 인생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요청했어요.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땅에 있는 내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내 형제 가족들에게 지옥에 있으니까 너희들 천국 준비하라는 걸 전해달라는 것을 소위 임사체험이죠.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간증, 그걸 나사로를 직접 보내가지고 좀 들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하여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그들에게 지금 땅에 남아있는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한쪽은 듣고 한쪽은 그 말씀을 안 들은 것이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과 선지서를 의미하고 이 말씀은 또한 확대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는데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던 것이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와서 자기가 왜 지옥에 와야 하는지 항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딱 죽음 이후에 바로 알았던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잘난 그 힘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옥 가운데에서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기 나사로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힘든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눈물 나는 세월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다가 포기해버렸을 그 인생을 그는 들려왔던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눈물 나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내게 호흡으로 허락하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리, 믿음으로 걸어가리 그러며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걸었던 그는 이 땅의 마지막에 그 뒤에 영원한 세계의 천국이 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은 땅에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참 죽은 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혼 안에는 이 나사로의 영혼 안에는 말씀을 통하여 만났던 예수가 살아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영생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죽음에 찾아오니까 그의 진면목 진짜의 실력이 드러났던 거예요. 가슴 속에 생명 되신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가슴 속에 생명 되신 예수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그는 생명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인들의 초청을 받아 우리 교회 찾아오신 새가족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바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특히 오늘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노년에 건강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잃으면 우리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지만 저희가 작은 선물 이제 드렸고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에서 식사도 저희가 섬겨드립니다. 여러분을 환대하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고 두 팔 벌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선물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봄, 가을 두 번, 5월달 이렇게 11월달 이렇게 전도 축제 두 번 하는데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어쩌면 내년 봄 새생명 축제에 못 만나게 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마다 봄, 가을을 하는데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오신 어른들의 얼굴들을 제가 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지난해 제가 보았는데 올해 보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의 주인공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을 전하면서 달력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력에도 동그라미를 쳐놓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사진은 된 것 같아요. 달력에는 여러분 각자들의 기념일들이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동그라미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별표가, 또 뭐 하트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저의 달력에도 많은 표기가 있는데 대표가 되는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4월, 그리고 5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중요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4월은 제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표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날이에요. 예,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인데 공휴일로 지정하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5월은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저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날이에요. 예, 5월이 근데 잘 못 챙겨요 제가. 그리고 10월은 제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 있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존에 계시는 두 분 어머니, 저희 모친, 저희 장모님 생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날들이고 기쁨의 날들입니다. 그러나 제 달력에는 추모의 날들도 있습니다. 추모의 날들이. 아버지와 장인 어른께서 세 달 어간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친구야 천국에서 같이 있자 그러시면서 두 아버지가 건강하셨던 분들이 두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 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족들 여기 계시지만 저는 제 아들을 먼저 천국 보낸 사람인데 제 아들이 이 땅을 떠난 추도일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해에 그 달력에는 제가 표기를 해서 제가 목양실에 제 아들이 떠난 그날의 달력 그것은 제가 목양실 안에 저기 딱 은밀한 곳에 딱 붙여놓고 늘 보고는 해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섬겼던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노건사님들, 또 어떤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또 안타깝게 이 땅을 떠난 날들도 달력에는 가득합니다. 만약에 제가 장례식을 섬겼던 사랑하는 분들을 달력에 다 표기를 하면 어쩌면 1년 365일이 다 동그라미가 쳐져야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며 장례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섬겼던 제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을 표기하면 달력이 다 동그라미가 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이 땅을 떠난 날도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날도 기록이 될 겁니다. 그날은 언제가 될까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가 그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날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먼 훗날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손 들어봐요. 이거 1분 안 했네. 딱 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딱 거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들은 딱 접어요. 알겠죠? 접는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딱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끝까지 외면하는 사람은 그가 지적으로 권력이든 명예이든 능력이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인생이라고 세상에서 불려질지라도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외면하면.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세계의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